성경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2쪽에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시온 찬양대의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주간을 보내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무서운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안치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제 급히 가서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라라고 해서 달려가던 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집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당하면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밤새 제자들이 훔쳐갔노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들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또 사탄의 앞제비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정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다가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안식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평소에도 깊이 사모하며 따르던 훌륭한 제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막상 가보니까 돌문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여 급히 제자들이 있는 집을 향해서 달려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한 그런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여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둑질하는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외에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린 군인들이 정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것을 찾지도 않고 또 그것을 증거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들이 정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도를 했을까 생각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목숨까지 내걸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목숨까지 내걸고 부활하였다는 것을 증거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인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는 그 무덤에 유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이 사도들은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볼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회개를 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널리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멀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처럼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또 선교행을 하는 가운데 온갖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곧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또 12제자들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곧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부활에 이를 것을 알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는 이 부활을 표대로 삼고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도 영혼만큼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이어서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